시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화인지 아니면 예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는 그런 여행객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믿는 분이라서 여행 중에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중이니까 처음 방문한 도시니까 사회를 잘 모르니까 도시의 형편을 잘 모르니까 이제 교회를 찾는데 마침 그 교통경찰이 있어서 지나 그 형편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한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요. 근데 좀 보니까 가까운 데가 아니라 좀 멀리 있는 교회라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아니 가까운 교회를 좀 소개해 주지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냐고 이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통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오며 가며 보니까 그 교회 나오는 그 성도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다른 교회와 다르게 그 교회 성도들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이 기쁨이 넘치는 그 표정 때문에 그 교회를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불신자인데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표정을 보니까 저기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제가 여행 중에 방문했던 어떤 교회가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주일 여행 중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모르는 도시,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제가 속한 교단과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그랬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표정이 별로 밝지 못하다는 이 첫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까 사실 표정이 좀 밝고 막 이렇게 어떤 기쁨이 넘치고 그럴 걸 좀 기대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가니까 그냥 다들 무덤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쫓기는 듯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그 마음에 목사니까요. 저도 마음에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아마 우리들의 표정이나 우리들의 어떤 행동 그런 걸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 첫인상을 갖고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표정이나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마 우리가 정말 긍정적이고 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요.
그냥 무덤덤하고 뭐 좀 극단적이면 뭐 짜증내고 불안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믿음의 어떤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서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미소 짓는 웃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거 뭐 빈말이 아니고요. 전 참 감사한데 그런 면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저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 이렇게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표정들이 막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고 늘 이렇게 온화하시고 또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식사할 때 막 이렇게 웃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저 자신이 이렇게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고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수시로 날마다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기쁨이 없다 또 내가 어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기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화나고 짜증나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뭔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희락의 열매. 오늘은 이 기쁨의 열매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어를 바꾼 것이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이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미 기쁨의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또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러면서 이 희락, 기쁨이 열매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좀 주의 있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희락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좀 바꾸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먹는 것 갖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좀 신앙적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뭐 어떤 음식 이건 가리지 않고 먹는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좀 신앙적으로 초보이거나 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먹지라는 생각을 갖고요. 좀 상처를 받는데 그런데
스스로 신앙적으로 좀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고 또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싸늘한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기쁨도 없이 싸늘하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은 그렇고요. 우리가 희락, 기쁨을 이야기하는 오늘 시간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막 그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걸 통해서 성도끼리의 그 은혜, 교제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다르게 좀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복음을 바꾸거나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그냥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오히려 기쁨보다 화나 어떤 불화나 염려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막 기쁨이 넘치고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막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우울하고 짜증내고 축 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 교회 전체가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이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거 아니죠.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건 지옥이죠. 지옥각이죠. 이 가정으로 생각해 보시죠. 가정에 들어갔는데 늘 인상 쓰고 서로 조금만 무슨 말 해도 톡톡 해가지고 그냥 하고 농담도 못해서 농담을 해야 기쁨이 있는데 농담도 못하고 그러면 그 지옥이죠. 가정이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넘쳐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뒤틀려 있고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 기쁨은 아니죠. 억지 기쁨은 아닙니다. 억지로 지어내서 막 기쁘지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을 써요. 겉에는 웃는 모습이지만 뒤에는 그렇게 성내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장이고 위선이고 잘못된 것이죠. 이 사기꾼들도 사실은 앞에서 웃습니다. 뒤로 이제 사기를 치려고 웃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군데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슬퍼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우울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입니다. 항상이라는 건 뭐죠? 늘 어떤 상황에서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기쁨이 싹 가시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시험을 만나거든 짜증을 해라. 시험을 만나거든 염려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울어라 라고 우리 같으면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하나도 아니죠. 어떤 모양이건 간에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척하지 말고요. 진짜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물론 시험도 많고 그랬지만 초대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그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한데 뭐를 얘기하죠?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성령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 이해가 되시는데요. 기쁨도 충만하다. 이거 참 뜻밖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기뻐하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그만 울어. 그래. 그만 찡그려. 이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정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뻐하십시오. 예, 기뻐하십시오. 예. 성도들은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방방 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렇게 막 인상 쓰고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들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인데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상처받는 일이 많고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이냐? 사실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찡그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또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만약에 좀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기쁨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구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뭐 옛날에 농사짓고 가축 길렀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전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끔찍한 거죠. 이건 뭐 기뻐할 게 아니라 슬퍼할 상황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믿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과 다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이 환경적인 어떠한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뀐다고 기뻐했다, 슬퍼했다 그러면 뭐 기뻐하지 못하죠. 그런데 환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지, 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가 충만할 때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뭐 그런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기쁨을 내 마음에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면 시편 94편 19절에 보시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근심이 많은 건 환경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그 말씀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막 그런 것들이 몰려와요. 우리 기쁨을 빼앗는 환경들이 막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힘들죠. 그러나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이 저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 찬송가 442장 찬송할 텐데요. 그 후렴 보시면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후렴에 찬양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 가사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교제하는 기쁨.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오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줄거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심각한 암에 걸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후회되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도 소홀해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다가 자기가 소홀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동안 관심 없이 이렇게 소홀하게 지냈는데 이제 동생을 찾아가고요. 또 그 계모가 있었는데 계모를 또 만나러 가서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아주 보람되게 보내고,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야, 이것이 삶의 의미였구나. 그러면서 이 기쁨, 시한부 삶이지만 기쁨을 회복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 이 영화에 나오는 줄거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이 말씀을 맺으면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을 얻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면
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너무 기분 좋다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겠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기분 좋다고 그래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복음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뭐 기분 좋겠죠. 그러나 전하는 우리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생명, 영생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올 한 해에는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기쁨, 남을 돕는 데 통해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다가 따뜻한 햇빛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막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막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막 기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그때 이 존 버년이 머리에 한방 딱 맞은 거죠. 아마 그런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이건 추측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하지만 저 할머니들은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막 표정에 막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네라고 아마 자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모습이 영적인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좋죠.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먼저 좋고 또 그런 기쁨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 왜 저래? 그건 아니죠. 저 양반 항상 왜 이렇게 웃고 있어? 봤더니 예수를 믿더라. 이것이 맞는 공식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 기쁨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험난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올 한 해 정말 은혜 충만히 주셔서 특별히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